우리는 무언가로 나의 가치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로, 어떤 사람은 어떤 거에 대한 성취로, 또 다른 사람은 인간관계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결혼에서도, 연애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떤 영역이든 간에 너무도 다양하겠죠. 심지어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은가? 나는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인가? 그래서 썩 내가 괜찮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시도 또한 우리 가운데 간혹 일어나기도 하죠. 근데 성경 맨 처음 특히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등장하는 창세기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을 향한 뜻을 담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드실 때 주신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의미와 정체성을 깊게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나에 대한 소중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에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각자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27절 말씀에서 말하는 형상은 단순히 하나님과 인간의 외모가 동일하거나 비슷하다는 의미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인간처럼 눈, 코, 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인간에게 보여지는 어떤 특정한 능력 하나로만 제한하기도 어렵습니다. 인간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야. 다른 존재와 다르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야. 양심이라는 것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야. 물론 이런 인간의 특징이 하나님의 형상과는 아예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본문 말씀은 인간의 어떠한 특정한 능력이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쉽게 단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그 세계의 배경을 보면요,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권력자가 자신의 통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 우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왕이 그곳에 실제로 없어도 왕이 세운 거기 때문이요, 왕의 형상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이곳이 바로 그 왕이 다스리는 곳이다. 그 사람의 세력이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를 마치 신의 형상으로도 사용하기도 했죠. 근데 창세기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특별한 사람, 특별한 존재를 지칭해서 말하지 않죠. 왕도 아니에요. 부자나 어떤 종교인도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포해요. 심지어는 남자와 여자 차이 없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군가는 더 하나님의 형상이고 누군가는 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픈 사람은 덜 하나님의 형상 또한 아닙니다.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좌절을 맛보고 있는 사람은 덜 하나님의 형상 당연히 아니죠.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외면을 보고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속으로 들어가 생활을 할 때 마치 옷가게에 붙은 이 가격표처럼 하나씩 우리에게 뭔가 붙입니다. 그 가격이 붙는 요소는 다양하겠죠. 대학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연봉이 될 수도 있고, 출신이 될 수도 있고, 거주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 외모, 심지어 주식 여부, 보유 여부 다양하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500원짜리, 누군가는 1000원짜리, 누군가는 10,000원짜리, 누군가는 100만 원짜리, 누군가는 1억짜리.
근데 우리도 어느 순간에 나는 그렇지 않아요라고 말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바라볼 때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가치가 높은데, 내가 저 아무개보다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비교로 결정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은 누군가의 치열한 경쟁으로 얻어낸 어떤 결과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끊임없이 자기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이란 내가 자꾸만 뭔가 창출하고 뭔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개념을 한 단계 더 발전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왕이 자신의 형상을 세운 것은 자신의 존재와 어떤 통치를 증명하기 위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고 내가 친절한 사람이고 뭐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내가 누구를 보여주며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나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수많은 동료들이 여러분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느끼고 배우고 있나요?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여러분 각자를 통해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셨어요. 그냥 갑자기 너네 세상 속에서 한번 살아봐, 이 치열한 세상 속에 한번 버텨봐, 건져봐, 그게 아니에요. 먼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시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데 이 말씀 우리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 자연을, 이 피조 세계를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파괴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인간 마음대로, 욕구대로 하라는 게 아니죠. 인간에게는 피조 세계의 소유권은 없습니다. 만물의 소유권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다스릴 책임을 인간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위임했다는 거예요. 위임이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저 맡기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폭군처럼 다 죽여가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건가요? 그게 좋은 왕인가요? 막 총칼을 들고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공포 정치를 하면 그것이 좋은 지도자인가요? 가난한 이들을 보호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정의를 세우는 것,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도록 돌보는 것이 왕이자 지도자의 역할이자 책임이자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거예요. 마치 시편 72편에 나오는 좋은 왕, 가난하고 궁핍하고 연약한 자를 구원하는 그 왕.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에 뭐예요?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에 나도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에 나도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을 나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한 지배가 아니라 오히려 돌봄이에요. 책임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할 돌봄이라는 거예요. 자막 주시겠어요? 목자와 같은 왕. 목자와 같은 왕. 여러분, 목자는 자신이 거느리는 그 양을 통해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양을 잘 이끌어주는 거예요. 일로 가, 일로 가, 일로 가.
푸른 초장에서 잘 먹고 잘 마시도록 돕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또한 교회 사역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도 중직자가 되고 직분자가 됩니다. 어떤 맡은 직분이 다 있게 될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맡겨진 일들, 내게 맡겨진 수많은 사람들, 일들 잘 돌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형상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각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 때문엔 누군가가 더 살아나고 있는지 말이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 힘을 얻고 있나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지체들이 나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향력의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생명에 거하도록 함께 노력하고 함께 붙잡고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을 보니 세상의 통치자들이 사람들을 지배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자막 주시겠어요? 좀 이해하기 쉽게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신다. 그대들은 알고 있어요.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통치자로 통하는 사람들은 주인처럼 다른 사람들을 마구 부려먹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윗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을 함부로 휘두릅니다. 그러나 그대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 그대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싶은 사람은 그대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 그대들 가운데서 으뜸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다스림, 통치는 달라요. 섬기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본 말씀 29절부터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고대 세계 관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고대 일부 창조 신화 이야기를 보면요, 인간의 존재는 뭐예요? 그냥 신들을 위해서,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위해서 노동하고 또한 신들을 위해서 음식을 공급하고 심지어 나를 바치는 존재로 비춰줘요. 근데 성경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먹이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피조물인 인간에게 공급하세요. 모든 피조물에게도 공급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죠. 살아가도록,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생명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라는 것은,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생명을 살리는 쪽에 서 있는 거예요. 항상 생명을 살리는 그 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대하는 그 방식을 우리도 우리의 각자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의 하나님은 자신의 그 풍성함을 쥐고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생명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세상을 피조물인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분으로 창세기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 가운데 산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꼭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것,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마음과 귀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는 거가 될 수도 있어요. 따뜻하게 건네는 그 말 한마디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는 일도 되죠. 누군가의 수고로움과 애씀에 격려하며 커피 한 잔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별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위에서도 너무도 많이 일어나요. 돌봄보다는 이용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보다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뭔가를 나누기보다는 폭력이 일어나기도 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지만 창세기 3장을 가면 이야기가 확 바뀌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피조세계 모두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형상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죠.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 이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심지어는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힘으로 누군가를 누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권세가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여러분, 높아질 때 하나님을 닮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많이 가질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섬길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리고 기독교가 수많은 이들의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모두 바뀌어야 된다, 모두 뜯어 고쳐야 된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 에드포탄스, 별의별 얘기 다 해요.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 거 저도 잘 압니다. 매우 중요한 말들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연세대학교에서 기독교를 교양으로 가르치는 교수님 중에 김학철 교수님, 우리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죠. 얼마 전에 영상으로 본 건데요. 그분께서 자신의 저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다고 해요. 자막 주시겠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한국교회에 바라는 것이나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바라는 것이 없어야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썼는데 누군가가, 어떤 목회자 분께서 그 문장을 보고 이 교수님이 드디어 한국교회를 포기했구나, 섭섭하다고 얘기했다고 해요. 근데 이 김학철 교수님이 깊은 고민 후에 쓴 문장이 그 문장이라고 합니다. 바라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려면 바라지 않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라면.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가진 그 위치에서 내 목소리 내면서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어디 가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자기 자리에 우뚝하게 서 있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김학철 교수님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 눈 왔는데 내 앞마당 쓸고, 홍수 왔는데 내 앞에 있는 거 고쳐 쓰고, 힘 남으면 옆집도 도와주면서 계속해서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내 나름대로 사랑할 뿐입니다. 오늘도 제 앞마당을 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하죠. 이제 우리 각자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가라는 질문보다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고 있나?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내가 말하는 그 한마디 말로, 내가 맡은 그 일들을 통해 내가 가진 그 시간과 물질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면서 주님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더 선명하게, 더 또렷이 조금씩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자리에서
내 맡은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니까 형상을 회복된 자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서 그 마치 나의 앞마당을 묵묵하게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